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2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온 땅에 퍼진 소문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깊은 산골 오지나 외진 바닷가에 자리하지만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집과 멋집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SNS가 없던 시절에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으로 그 지역은 물론 온 세상까지 퍼지는 것이 소문입니다. 음식을 한번 맛본 사람이 어떤 후기를 남기는 것으로 사람들은 맛집으로 평가하고 찾아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좋은 소문 내기와 평가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잘못하는 소문을 통해 한국 교회를 도매금으로 평가하는 현실이 슬프고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욕설과 비난과 저주만 난무하는 떠벌림을 보면서 이방인에게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복음은 전혀 없는데, 생명의 향기는 전혀 풍기지 않는데, 마약에 취한 듯이 좀비 군단으로 전락한 저들의 막무가내의 행동을 보면서 참으로 의지할고 한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한 말씀 가운데 온 땅에 퍼진 소문의 진실은 그 소문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문에 12해를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의 사건 또한 포함된다는 것을 구태여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믿고 예수님의 응답과 선포로 전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와 객을 나란히 기록한 마태의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주연이고 누가 어떤 사람이 조연인지를 구태여 따지지 말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기도 했으니까 야이로가 주인공이고 가다가 어쩌다 만난 여인은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주인공이고 주연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심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십니다. 지금은 결혼식 중이니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신랑이 죽을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인 금식이 아닌 복음적 금식을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가 아닌데 여전히 관례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신앙과 삶을 가져가야 합니다. 새 시대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둘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치유는 매우 극적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함께 그의 딸을 살리려고 치유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체됩니다. 그리고 그 집의 딸은 죽었다고 기별이 옵니다. 그리고 온 동네가 가족이 슬픔에 사로잡힙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신들이 본 현실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단은 잠이었습니다. 이 간격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옛시대와 새시대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 부활,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보지 못한 자는 비웃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보는 자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현실만 보았지 창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 하나는 바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파 속에서 섞여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병을 낫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은 새 시대는 믿음으로 사는 시대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의식과 형식에 따른 신앙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치유받습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에 내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과 확신한 것이며 예수님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사는 일이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기에 이 믿음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퍼진 예수님의 소문, 그 진실은 죽은 자를 살리고 치지 못하는 만성 질병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